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고린도후서 11번째. 온유한 것과 나약한 것은 다르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엄청난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적반하장으로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매도하고 거짓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늦게나마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깨닫고 돌이켰지만 그 상처는 깊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올바른 영적 지도자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영적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온유하고 겸손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비난할 때 먼저 그의 유순함을 꼽았습니다. 1절,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한마디로 진짜 사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나약하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지도자의 조건은 온유함과 겸손입니다. 온유함 그리고 겸손. 사도 바울의 1절에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이 말은 온유하고 관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온유와 겸손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늘 안타까웠던 것은 교회 안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거칠고 강한 사람에게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마치 지도력이다,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오해한 것이지요. 옳은 말을 하지만 말과 행동이 거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 옳은지도 보아야 하지만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불의를 상대해서 싸워야 할 때에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어느 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늘 좋은 말만 해요.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 좋은 말 할 때 공부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온유한 것과 나약한 것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해야 할 때 대단히 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에 강하고 단호하게 치리할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강하게 치리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6절,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언제 강하였습니까? 자존심이 상하거나 무시당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유순하였습니다. 복음이 왜곡되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분열할 때 사도 바울은 강하고 단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싸워야 할 때가 있을지라도 결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에게 싸우는 무기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4절,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무기로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라고 4절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진 무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먼저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왜 강력한 무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 우리의 무기는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주님께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진짜 종과 가짜 종의 구별법입니다. 오직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지 살펴야 합니다. 7절,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기준은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곧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관심은 고린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16절.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바로 서도록 요강하려는 것이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는 일에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마치 교회를 차지하고 교인들을 미혹하려는 신천지와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이 부르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흔적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흔적. 중국 가정교회는 무신론 중국 정권 아래서 60년이 넘는 세월 박해를 받는 까닭에 세계에서 가장 성경을 갈망하고 성경을 굳게 믿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는 교회가 되었어요. 중국 가정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평신도 운동인데 사역자들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중국 가정교회 평신도들의 마음 가운데 부르심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평신도 전도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불의 시험이었습니다. 사역자로 나선다고 월급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발각되면 감옥에 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그가 교회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모순된 일이지만 중국 정부가 누가 가정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세운 사람인지 확증해 준 것입니다. 누가 진짜 사역자인지 가짜인지 정부는 아주 잘 압니다. 정부가 체포하는 순간 그 사람은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옳으냐 거짓 교사들이 옳으냐는 고난의 흔적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결코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랑하거나 욕심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어도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17절.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세워줘도 주님이고 세워주지 않아도 주님이십니다. 세워주시면 감사하고 세우지 않더라도 감사한 거죠. 결국 자신에게 유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께 복종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짜배기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